니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이 정도는 성경도 알고 있고 나 신앙생활 연수가 쟤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조금만 가르치고 배우고 익히고 좀 안다고 싶으면 나부터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존재는 모르고 나는 어떤 존재인지 까맣게 까불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당신 이런 거 잘못됐어.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의 원래 상태를 기억하도록 하는 장치로 애굽의 노예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430년 완벽한 노예. 그래서 광야에서 살면서 어떤 생각합니까? 애굽에서 먹던 거 생각합니다. 애굽에서 뭐 하던 거, 애굽에서 누렸던 거, 애굽에서 행복했던 거 기억합니다. 그런 삶을 살면서 야, 나는 노예 출신으로 할 수 없구나. 나는 내 체질상 구원의 자녀라면 정말로 안 되는구나.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으러 구원이 너무너무 위대하고 커 보이도록 하시기 위한 장치로 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드러내기 위한 장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아람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 지은 다음에 너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 돌아가. 그런데 아담이 자기 존재를 인정합니까? 안 합니다. 가인을 보십시오. 가인도 열심히 문화를 개척합니다. 열심히 뭔가를 합니다. 열심히 칼을 깎는 도구를 만들어서 흙의 존재에서 탈피를 끈 겁니다. 나는 흙이니 흙으로. 여러분들 흙 보셨죠? 흙이니 그냥 흙입니다. 그런데 문화도 만들고 그리고 양털도 깎고 음악도 만들고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바벨탑도 짓습니다. 바벨탑. 멋있는 탑을 지어서 하나님께로 가자. 흙인데 아벨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의 노력의 산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피, 양의 피로만 제사를 드릴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셋과 그의 후손들 에노스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 여호와의 이름 부르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흙이니까 여호와의 이름만 부르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그 존재를 깨닫지 않냐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눈에 예쁜 대로 그냥 데리고 가서 살고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고 멋있게 살고 그런 죄를 지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에다가 딱 8식구만 딱 빼고 다 죽여. 니들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 똥이니 똥으로 가. 바벨탑을 멋있게 지어버립니다. 멋있게 지었지만 전부 다 언어를 혼자 깨서 그래서 다 흩어버립니다. 니들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 똥이니 똥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는 여태껏 그런 역사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너희들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 라는 것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이제 진짜 그 일을 해내시고 너희들의 후손은 약속의 자손이 되어지고 너희들의 자손은 복받는 자가 될 것이며 너희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어질 거야. 단 너희들은 430년간 노예가 흙이 흙이다. 똥이 바로 그 자리로 밀어 넣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흙과 같고 그 돌과 같고 그 노예의 생활에서 홍해로 이끌어내었어. 광으로 보내었어. 그리고 천국을 싹 들여다. 그 일을 해나가신 것을 창세기부터 여호수아서까지 쫙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똥이라고 부르면 얼마나 기분 아프겠습니까? 장로님, 당신은 똥입니다.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세요. 누가 그 소리 좋아하겠습니까? 저보고도 그렇게 하면 기분 나쁘고 감히 어디 김영민 목사에게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저도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똥이니 똥이니
이제 웬만큼 배웠으니까 목사님 저도 알만큼 압니다. 저도 성경 볼 만큼 봤습니다. 목사님 얘기하는 거 틀릴 때도 있더군요. 저희 고개 빡빡치 때들고 뭘 말할지 몰라도 여러분도 똥이요? 저도 똥입니다. 그 똥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자꾸 쳐다보게끔 깨닫게끔 아브라함에게 무슨 일을 시작하십니까? 햇불 언약을 체결해버리셔서 너희들을 노예로 만들어버릴 거야 라는 그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다 바닥부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아직 내가 바닥 경험하지 않았다면 바닥 가십시오. 그거 못 경험한다면 나 바닥이 아니요, 나는 아직도 뭔가 있어요 라고 얘기한다면 바닥부터 체험하신 것이요. 모세가 바닥 생활했어요. 살인자로 도망갔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시댁 뭡니까? 친정 뭔 살인입니까? 처가 살인했어요. 40년. 80세가 넘도록 자기 집 하나도 없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여자 잘못 건드려서 정말로 침상이 썩을 정도로 하나님을 회개했습니다. 기도는 어땠습니까? 기도원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전부 바닥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뭐라 그랬습니까? 야 이 사탄아! 기도 불렀다. 사탄 소리 듣는 그 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다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바닥에서 시작. 똥에서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옷 입고 또 차를 입고 차를 끌고 와서 여기에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뭔가 멋있는 모습으로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우리는 여전히 똥입니다. 예수 믿으면 자기 바닥부터 알아야 됩니다. 내 바닥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내야 됩니다. 왜 자꾸 우리는 교만하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삶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남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남 비판하는 것이 내 삶의 일부가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너는 뭔데? 너가 원래 어떤 존재인데? 자꾸 깨닫고 이런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십시오 라는 그 메시지를 60몇 번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 43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깨달은 것은 뭡니까? 노예구나 라는 노예구나. 뼛속까지 DNA까지 전부 노예의 근성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런 존재도 아니구나. 그런데 자기들의 상전인 애굽 나라의 애굽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10가지 재앙으로 뽑습니다. 야,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뭐 대단하다고 노예 주제에 어떻게 여러분들 바보 왕이 그 노예들을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노예 주제 중에 어떻게 노예 주제? 그러나 10가지 재앙이 포보지. 마찬가지로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위력과 능력들을 경험할 겁니다. 야, 하나님은 이렇게 대단한 분이야. 내가 믿는 분은 참으로 위대한 분이야 라는 것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부터 어디로 시작하느냐? 광야로 가는 겁니다. 신앙생활하고 계속 10가지 재앙이 우리의 삶에 충만할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노예들의 신분인 자들이 애굽의 재물들을 취합니다. 내 상전의 재물들도 취하고 귀걸이도 취하고 퇴물들을 다 취하여서 이제 출애굽합니다. 이야, 노예가 어떤 이런 삶이 있을까? 이런 인생이 있을까? 이런 기가 막힌 인생이 있을까? 기뻐하면서 가실 것입니다. 노예들이 볼 때는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일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에 가서 그토록 낮은 자리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뭐합니까? 불평합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낮게 해서 구원해 줬는데도 안 한다 이거. 그러면 이 정도 상태에서 이렇게 구원해 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절대로 감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도 이렇게 낮은 데서 10가지 재앙을 팍 퍼부어서 이렇게 높여버렸습니다. 다 없애버리시고 다 큰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고기 타령하고
음식 타령하고 물 타령하고 길이 험하다라고 불평해서 투정합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다. 그리고 저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다. 다시금 확인시켜드리지만 우리는 원래 신분이 내 것 아무것도 없는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돌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문화의 노예, 욕정의 노예, 쾌락의 노예, 자랑의 노예, 외모의 노예, 자꾸 외모 뜯어붙이고 외모의 노예. 그게 내 모습이니까 가짜 모습 가지고 뻐기기 좋아. 노예지 그게. 자식의 노예, 공부의 노예, 내 자식 좋은 대학 갔다고 그게 잘한다. 집의 노예, 차의 노예, 사업의 노예, 그뿐입니다. 여러분들은 똥과 같은 바로 그 자리에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흙이니 흙으로 먼지처럼 사라질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어졌다라는 이 은혜 때문에 감격스럽지. 날마다 감격스러워.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에 감격스럽다고 눈물 뚝뚝 흘립니다. 감사합니다. 왜 은혜입니까?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난 다음에 돌아가서는 여전히 나보다 잘난 놈 쳐다보고 있고 나보다 못한 놈 까는 게 있고 내 자존심 여전히 부리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똥입니다. 저도 똥입니다. 그저 똥으로 사십시오. 나는 똥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는데 제일 먼저 도달한 것이 홍해였습니다. 여러분들 홍해를 어떤 사건으로 보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에 정확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게요. 그리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또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이 세례받았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여정을 설명하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구절입니다. 홍해를 지나가는 것은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는 것을 표현하며 그것이 세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령한 음식을 먹고 그것은 만나를 먹었다는 이야기고 신령한 음료를 먹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은 구원받은 세례받은 예수의 사람이 되어주는 거듭남의 인생을 홍해를 건너므로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세에게 속하여 이 단어를 여러분들 주의해서 보십시오. 모세에게 속하여 모세를 따라갔더라라가 아닙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모세 주머니 속에 탁 들어갔다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에도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 얻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도 모세의 주머니 속에 이스라엘 민족이 전부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옛날에 모세가 어떤 기도를 하냐면은 저들을 위하여 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제하여 주시더라도 저 사람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건 예수의 중보 아닙니까? 자기는 희생제물이 되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구했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그때 당시에는 예수가 없으니까 모세가 예수입니다. 예수에게 속하여 그리고 구원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성령 안에 들어가서 구원 얻는 것이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수의 옷을 입어서 구원 얻는 것이지 우리의 의 가지고는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커다란 방주가 되어져서 그 안에 들어가서 홍해 속을 뒤집어 가니까 거기가 세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봅시다. 애굽의 노예 생활 430년이 있고 거기에서 노예로 살던 자들